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아멘. 원수와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행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을 주시든지 또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을 주시든지 또 자신의 잘못들을 먼저 발견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얼마든지 등 돌리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원수지간이 되었던 그 마음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 원수와도 화목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화목하는 일뿐만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로 좌충우돌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힘든 일 속에 빠져들지 말고 거기서 한숨 지고 땅을 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는 기뻐하시는 일을 또 먼저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우리들에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감당함으로 또 자신의 힘든 일들을 해결함 받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우리 서순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미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힘과 결심이 약하여 넘어지며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유혹과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저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에바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 차세대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어 리더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 이웃의 아픔을 애면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고 필요를 살펴 채워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시간 2023년 7월 2일 로고스 찬양단이 올려드렸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교리는 성경에서 그 내용을 이제 뽑아낸 것이죠. 주제별로 이렇게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의 한 주제를 보면 그것이 성경 전체에 또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또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났던 것도 또 신약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구약에만 나타났던 게 신약에 안 나타나기도 하고, 구약에 없던 것이 신약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주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는 다른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떤 주제들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좋은 또 귀한 개념들을, 새로운 주제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교리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안다는 것이고 주제별로 또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교리가 좀 딱딱한 면은 있지만 우리가 교리를 잘 공부하고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넓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또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또 잘 정리하십시오. 지금 조금 딱딱하고 어렵지만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굉장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1문답, 2문답, 3문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문답, 3문답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1문,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아주 처음에 딱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문, 죄일 되는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이런 방법을, 이런 법칙이 필요하다 주신 게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법칙이죠. 유일한 법칙. 다른 것 갖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한 방법으로 유일한 법칙인 성경 속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인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 주신 유일한 법칙인 성경은 믿음과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에 대한 것, 또 의무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107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38문답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 믿음 파트입니다. 믿음 부분이고, 39에서 107문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 파트, 믿음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있죠. 그 믿음 부분에서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 믿음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4, 5, 6문답.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7에서 38 문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정리했었습니다. 예정입니다. 예정. 작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 창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고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만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창조와 섭리인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 중에 13에서 38 문답이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이르는 구원과 관계된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이 13에서 38 문답까지 하고 있죠. 이 구원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희생을 치르시면서 구원하시고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3문,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냐는 것이죠. 죄 때문에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13은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다. 죄는 기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는데 부족하다. 아니면 그 말씀을 어기는 것, 위반한다. 그럼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부족하거나 벗어난 것,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문,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처음 사람들이 죄를 범했죠. 그때부터 죄가 시작됐으니까. 무엇입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죠.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고 어긴 것이죠. 불순종이 죄의 처음 시작입니다. 16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16문은 첫사람이 지은 죄를 후손인 우리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문 보시면요, 모든 인류가 아담이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첫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후손들이, 모든 인류들이 함께 죄인이 됐고 함께 타락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명령이 다 후손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모든 언약이 후손들에게도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이후 남녀간의 관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언약의 범주에 있지 않고 죄도 언약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언약으로 함께 묶여지듯이 죄도 언약으로 함께 묶여졌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후손들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갖게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동정녀에 태어난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동정녀애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잉태해서 동정녀에 태어나서 죄인이 아닌 상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한 사람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 갈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대 청년, 33살의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있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에게 대표성을 주었듯이 한 사람 예수님께 대표성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과 의인이 되는 것은 같은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느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공평한 그런 방법을 해놓은 것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17문답 보시면요,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근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죄에 빠진 그 타락에서는 어떤 상태인가를 묻습니다. 답은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가 있고 비참의 상태가 있는데 18문답, 19문답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8문답을 배웠습니다. 18문,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죄인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그 상태, 죄의 상태는 도대체 무엇냐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에 책임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첫사람이 지은 죄를 지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모든 인류들도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고,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원래 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의가 상실되어서 결핍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좋은 본성들이 부패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죄라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 죄인으로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그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원죄를 통해 자범죄를,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사망으로서,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의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이 부패되어 있죠.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행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9문을 배웁니다. 19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문,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비참한 상태, 아까는 죄의 상태였는데 이제 비참의 상태는 도대체 무엇냐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비참한 상태가 아주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답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되어 있죠. 첫사람 아담도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고 위반했습니다. 그럼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멀쩡히 살아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와 허물과 죽었던 이런 뜻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냥 방치시켜 버리면 그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공중 권세 잡인 사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복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영생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위해 세상을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몸부림쳐도 되어지지 않는 운명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그럼 자녀가 얼마나 이쁜 말입니까? 자녀는 정말 이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진노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그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받을 저주받은 그런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행복했던 멋지고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인생이 이제 진노의 자녀로 전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게 무슨 말씀? 사람들이 다 태어났을 때 다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면 사람들은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우니까 하나님과의 관절됐고 하나님의 회복도 은혜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죽음이 무서우니까 시키는 대로 구차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고통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는데요. 세상을 쫓아 살 수밖에 없고 사탄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분이 진노의 자녀로 바뀌었고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고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죄의 속성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아주 비참한 상태가
인간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이러한 일들이 모든 후대에게도 그대로 언약관계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던가 또 몸에 부족함이 있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진짜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니까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무엇이 비참한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생산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죄의 책임을 죽음으로 져야 했기에 사망의 종로를 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구원이 감사한 것입니다. 죄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음으로 이것을 책임져야 했기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죄의 상태로 비참함의 상태로 그냥 놔둬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죄의 상태를 벗어나고 비참한 상태를 벗어났다는 이 사실이 너무 좋은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종노릇했지만 이제 왕노릇하며 살고 할 때도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고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죄인으로서 우리의 그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를 돌아보았는데요.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충성과 헌신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자신의 그런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상태와 비참을 깨닫고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거 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랑의 밑반찬을 통해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요. 69 가정에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조리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간식으로 섬기는 분들, 이웃사랑 헌금으로 섬기는 분들, 중보기도로 섬기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의 정성이 담겨서 이웃 가정의 안방에 밑반찬이 잘 배달되고 이 음식을 먹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소망을 갖고 살고 우리 그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서 가정을 잘 일으켜서 남들도 또 도와주며 살고 또 그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또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간구를 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 또 이런 기회를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또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양산해내는 그러한 인생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정말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또 안타깝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격스럽게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구리 올챙이쪽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69가정의 이웃 가정의 사랑의 밑반찬을 매주 수요일마다 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9가정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조리팀, 배달팀, 간식 섬김팀, 이웃사랑 헌금팀, 또 중보기도팀 여러 가지 많은 정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웃가정 안방까지 사랑의 밑반찬을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정성이 담겨서 이웃가정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살만 나는 세상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희망을 꺾지 않고 귀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좀 밝은 모습으로 컸으면 좋겠고요. 꿈을 가지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도 한없는 복을 주셔서 아이들이 이 가정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정말로 가족들이 정말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여한 우리 모든 동인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가정과 생업을 통해서도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여